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세워가는 일에 씨앗에 비유하고 그 씨가 자람으로 곡식의 열매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발화, 성장과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오늘 2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사람이 이제 봄이잖아요. 씨를 땅에 뿌려야지 그 씨앗의 열매를 향한 꿈을 갖고 그 꿈이 열매로 수확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장의 근본은 씨앗이라는 것. 그 씨앗의 씨 뿌림은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귀가, 우리의 삶이 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고 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귀가 바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이 내가 어느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막 어지러운 혼돈 가운데 세상 쪽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드라마를 켜고 텔레비를 켜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다 딱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냥 채널 픽 돌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귀가 이 열리는 귀, 듣는 귀가 바로 설 때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다. 우리가 뭘 듣느냐,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 전해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편중된 삶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선전선동에 쏘가갖고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다 속아요. 아니다 하면서 그거 들으면, 잘못된 거 들으면 그 듣는 데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봐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발화되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오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어야지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의 기본이 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행사가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약속의 집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것은 다 부서진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 주처가 부실한 집이 돼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등이 되고 길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우리 등을 불빛을 밝혀주는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늘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진 등을 컴컴한 밤에 등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곳에 여러분 나가봐요. 캄캄한 곳에 어디가 어딘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등이 빛이 박히면 어디가 어딘지 구별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는 거 아닌가 구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등이 되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잡이, 요새 말로 말하면 신식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인도받는 삶이 인생을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닫고 주의하고 말씀 안에 주인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내 삶의 지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라. 말씀을 듣고 주의해라. 그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신앙이 싹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자라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30년, 40년 다녀도 똑같이 변화가 안 됐어. 내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의 모습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나면 봄에, 이른 봄에 지금 싹이 막 올라오잖아. 막 아직까지는 싹이 안 올라오지. 누렇게 다 죽은 것 같이. 근데 싹이 올라오면 그 싹이 그대로 있나? 싹이 올라오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변형이 되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한 줄기 작은 것이 꽃대가 세워지면 그 열매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져 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은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는 싹이 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달은 바가 되고 주의 말씀에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심령의 발걸음이 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단디 알아먹어야 돼요.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전부 내 삶 속에 새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7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성숙한지 몰라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속에서 사람은 처음에 날 때는 조그만 싹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싹이 처음에 감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그 씨앗을 심잖아요. 감자 씨앗을 심는데 어때요? 그걸 짜갈래서 심잖아? 심어놓고는 기다리잖아. 통째로도 심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심은 씨앗이 맨 처음에 씨앗이 나올 때 어때요? 수백 개가 나오나 하나만 그게 원래 한 눈을 잘랐을 때 하나만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속에 한 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자라면서 이놈이 언제 자란지 모르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틀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틀리고 자꾸 자라면서 달라지잖아요. 심은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성숙함은 오늘 우리가 씨를 땅에 뿌리면 자라나는 그 씨앗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믿고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정함으로 받는 자에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지. 그거 만날 떠들어봐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도 못 믿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성경에 왜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풍랑이 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봐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에 어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에 어때요? 그것이 주님이 주무시는구나 하는데 이제 풍랑이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 주님을 원망 섞인 줄로 말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에서부터 벗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나무라심,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무라십니까? 왜 나무라십니까? 주님이 함께 있어도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신비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생명의 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인조인간 만드는 거하고 사람을 만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생명을 그 만드는 것은, 여러분 기계적인 것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베낀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했어요. 심겨진 내 심령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이 싹이 자라나야 되는 거요. 싹이 자라나면서 열매를 향한 믿음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열매 없는 건 어떻게 하셨어?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의 의지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잖아. 그죠?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있다가 햇빛을 향해서 얼굴을 대민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봐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심은 말씀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 우리가 그 봄에 씨앗을 심은 것도, 뭐 곡식들에 심은 씨앗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야지 잘 씨앗에 열매가 맺지. 하나님께서 아니 그 비도 공급해 주지 않고 태양도 비춰주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조건을 맞춰서 잘 살게 할 때 그냥 하나 심은 것이 수백 개가 달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수십 개가 달리고 열매 맺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심어는 뭐 씨앗을 그냥 밑둥치를 자꾸 들여다보잖아. 오늘 또 자랐나 내일 또 자랐나. 자기 스스로를 말씀 속에 세워가지 않고 그 말씀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장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고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철저히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대로가 열리는데 안 따르니까 문제의 트랩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성장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겨자씨 하나가, 자 본문 말씀 31절로 32절에 봐봐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겨자씨 하나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하나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복음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축복의 권세들, 우리 입술의 권세들이 회복되셔야 돼. 신앙의 사람들이 입으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이유는 걱정하고 염려해서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그런 일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우리 울산을 위한 기독교 연합회 일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둔치하는 거 결말을 보고 오늘부터 완전히 도장을 찍고 그렇게 광고도 나가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 다른 곳이었잖아. 그죠? 근데 둔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잖아. 그리고 선포했잖아. 그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부딪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왜 해서 그러냐 하면 목사님 생각해서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서 돈도 없는데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응? 뭐가 없는데, 부족한데, 모자란데 목사님 생각해서 그런다고. 부족하면은 마음이라도 보태줘라. 그러니까 날 보고 목사님 이해하시라고. 왜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보태지 못하지만은 염려를 해주는 걸 이해해달라고. 이런 지금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이 일어나. 염려해주면 염려하는 것만큼 희생하고 헌신해 보시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한다면 정말 당신부터 나서서 해보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씨앗의 자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나를 걱정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해서 그런데, 그 말은 좋아. 그러면 헌신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물도 좀 주는데 같이 좀 주고.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지만 우리가 마음을 보태는 일을 할 수 있잖아.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안 한대. 걱정해 주는 것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일에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는 대로 일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붙드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 위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씨에서 바로 열매를 열 수 없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안 거치고 당장 보이지 않는 열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된 것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요. 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상당한 열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기지 않고 한순간의 열매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의 간증 들어보면 하루아침에 복받은 사람이 있던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환난의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과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은 금물인 거예요. 일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작정하시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일하시는 경륜하시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길로 몰고 가.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간다고. 우리가 조급함을 아무리 나타내도 파도가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은 작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래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허락하신 길들을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나는 조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급해질까 안 될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귀의 속셈에서 일어나는 자가 돼요. 뭘 하다가도 좀 안 되면 저부터 그래, 저부터 성질머리가. 그거 안 그래야 되는데 순간 팽 쓱 웃는 거 보니까 여기도 범죄자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급함이 벌어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만들어요. 달달달달달 볶는다고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볶는다고 되면 목사님이 참깨 한 열마리 사다 줄게. 맨날 좀 볶아봐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될 테니까.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죽은 거리는 떠내려가도 살아있는 피라미 새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진자가 돼야 돼. 아무리 큰 거 지고 있으면 뭐하나?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의 역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행하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현실에서 내가 한 것으로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어놓은 것이 오늘 내가 따먹은 결과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심어놓은 자는 열매를 기다릴 때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로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빛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111편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하늘의 존귀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부활의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죄는 죽었고 우리가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을 지켜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람같이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 그대로 붙든 자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 내 판단이 우선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이 적어도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지옥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번성시키는 축복에 그저 우리 입술이 축복이 입술이 되고 번성하고 번성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으라고 말하면서 왜 내 입술에는 부정으로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한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반드시 걷는다. 응?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마귀의 입술로 사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산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날 보고 자랑하더라고. 뭔 얘기를 했느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백설공주 되지 말아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백설공주란 말 모르시죠? 응? 우리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화제가 된 백설공주 참 이쁜 말인데 나쁜 얘기일 수가 있어요. 백방으로 설치면서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하도 싸움질 하니까 웃을 얘기 같지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싸움질을 한다고 얘기를 누군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했다고 성도들이 3번, 4번 하니까 이제 좀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돼. 복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견식으로 자꾸 말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 성숙함이 주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